자,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느냐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참 오묘하고도 절묘한 하나님의 판단을 보게 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 이 계시를 듣고 결국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가 다윗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응결되어 있는 진정한 회개요 자복이라 할 수 있죠.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인간을 상해한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악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32편 아닙니까? 아무튼 또 51편. 그죠? 아무튼 이러한 다윗의 회개는 참된 회개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특성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특징을 몇 가지만 꼽아보면 이런 것이겠죠. 먼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즉시 회개하였다. 이 모습은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선지자의 대언적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우리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 꾸물거리지 않고 도망치려 하지 않고 뭉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두 번째, 다윗의 회개는 매우 짧았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전부죠. 즉 그의 회개에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런데요가 문제예요. 그런 게 없어요. 세 번째,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숨김없이 다 토설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어떻게든 자신이 지은 죄악 중에 하나만이라도 숨기려 획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대어놓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는 겸손한 회개였다 하는 것이죠. 즉 그는 선지자의 이 말 앞에서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물론 다윗은 10계명 중에 3가지 계명, 즉 6번째 살인과 7번째 간음과 10번째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계명, 어마어마한 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은 여호와의 은총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했다는 것은 치우다 하는 말이에요. 거둬가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죄를 거둬가신 후에
본래 죄 없었던 것처럼 여겨주신다. 안 보시겠다는 거죠. 안 보시겠다. 칭의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죠. 의롭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특별히 사형에 취하는 중죄 아닙니까? 레위기 20장에 따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사죄하심은 곧 그의 목숨을 살려주는 은총이었다. 그래서 여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죠. 죄가 드러났어요. 다 고백했어요. 그럼 목 잘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반전이 있죠. 이처럼 죄인은 미워하고 반드시 심판하셔도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만은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 동시에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를 통해서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 말은, 이 사하심은 모든 죄인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된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아를 살해했던 다윗보다 더 비열한 죄, 더 큰 배은망덕, 그리고 더 강하고 잔인한 이기심의 죄를 범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악한 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 때 주님은 즉시 용서를 베풀었고 그에게 거룩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겠다. 참 놀라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과정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는 거죠. 즉 회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인이 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 태도의 변화를 포함하는 거예요. 죄에 따라가다가 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 그랬잖아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들이 좋아서 계획하고 고의적으로 행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어렵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의 완전한 변화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법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악의 뿌리 뽑기를 기꺼이 원할 때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죄를 반복해서 또 짓는다면 또 이 회개하기보다는 용서받는 일에 관심이 먼저 있는 사람은 이건 위선적인 거예요. 헛되이 용서를 구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맹세처럼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망의 형벌을 면제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한 형벌을 면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겠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나단을 이놈이 무슨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왕으로서. 사실 이거 비유잖아요.
나단이 말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비유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나단을 몰아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이게 핵심이죠. 죄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아마 지난 세월에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의 아픔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사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가 지적되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나는 그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죄를 다 고백할 때 그 두려움에서 오히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까.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질 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욱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죄가 자기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즉,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의 죄는 즉각적으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빨리 인정하세요. 빨리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먼저 죄가 앞에 있을 때 죄를 범하지 않으므로 피하라 그랬잖아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한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으로 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의 죄를 이기는 것이라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금까지 범하고 살아갔어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세요. 남 정죄하기 앞서서.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그 평강이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4절 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참, 또 반전이죠. 그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아이는 죽는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잘못한 거죠. 다윗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의 범죄로서 신정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공적인 성격의 범죄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특징으로 삼는 신정국가인데 그 나라 왕이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회방거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왕이 어기면 다 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방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한 나라의 왕에게도 율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벌하신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은 공평한 거라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원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 혹은 이스라엘의 불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지만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 심판의 결과로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이 13절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말과 대조죠. 다윗은 살았어요. 근데 바세바가 가늠하여던 아들은 죽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유해 용서해 주신 대신
당신의 공의를 이루며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의 죄의 열매인 아이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게 곧 기독교의 대속의 원리를 예시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을 사유해 주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요구하신 것,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비유를 듣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을 때 이미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자기 고백으로. 그 자신이 선고했어요. 근데 그 자신의 선고대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대신 그의 죄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신 것이죠. 아마도 다윗에게 그 아이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부모들은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치른 쓰디쓴 경험의 결과로 다윗은 더 깊은 회개와 회심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분노하지 않았고 내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았고 이 죄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 사건은 다윗의 회개가 처벌을 무효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회개가 심판을 종결지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다고 신명기 4장 25절부터 말한 바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모든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해서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시려고 징계하신다 하는 것이, 징계는 자기 자녀를 죄에서 끌어내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내 모든 완악했던 인생, 강팍했던 인생, 미워하고 살았던 인생,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던 교만함, 아집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 크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이 깃들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인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극복하고 인내낼 수 있도록 매일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장래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긍휼과 지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